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더워도 우리 하나님께 힘을 내어서 최대한 힘을 내서 예배할 때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오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용기라는 것은요, 어떤 특출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섬은요,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이 특출난 재능과 특출난 용기가 없으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용기, 혹 당당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던 여호수아는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앞에 이스라엘 이끌었던 앞에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 왕궁에서 수업을 받았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도 이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세요. 아니면 내게 모세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 카리스마를 내게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을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용기, 아마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간다고 아까 봤던 익스트림 스포츠에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에 올릴 만한 그러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요,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미래에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목자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의 정체성이고요. 그럼 목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갈 때 양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오늘날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나는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지치고, 때때로 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오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모신 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야 해.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풍성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이 길이야 확실히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고 풍성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후회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헛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 풍성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가 않아. 이게 열매를 맺어 노력하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풍성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는데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거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며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에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인생에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간 내 인생의 끝이 그게 진짜 보람이 있고 이 삶의 결과를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끝에 가보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보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풍성의 원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담보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뭐라고요? 친밀함.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양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 양은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양은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저 푸른 풀밭에 양들이 뛰어놀고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여러분 다 양을 보셨죠? 저도 대관령 가서 양떼 목장의 양을 보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하얗고 깨끗한 그런 양이 절대 아니고요.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요 머리까지 나쁩니다. 그리고요 고집도 엄청 셉니다. 이 양은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목자와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과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친밀함은 그냥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머리도 나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고집센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그러니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 목자가 주는 그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한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어떤 자들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25편이에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에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오늘 또 본문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찬양 앞에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에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앞장서 내가 이제 쫓아갈게 앞장서 이럴까요? 예수님은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 내가 앞장설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나를 믿고 따라오면 쉴만한 물가가 있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푸른 초장이 있어.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돼. 또 하나 생각났던 찬양은 우리가 아까 불렀죠.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 있을까요? 앞에 가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선하심,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어려움과 쓰러짐과 시험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며 정탐하러 갔을 때 거기에 달린 포도송이 하나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낙 족속 큰 거인이 농사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느낌이었을까? 당연히 그 땅을 바라보며 포도송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야 할 느낌은 경외심이 아니었을까? 야, 내가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의 풍성함이 경외심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성함을 보고 큰 민족을 바라보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입니다. 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지만 진짜 정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을 너희들이 확증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경외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2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확신이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찾아온 풍요로움의 감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경은요, 늘 여러분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환경이 다 내 편이 되어오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환경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도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땅을 내가 보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늘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 되거나 현실을 도외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불행한 인생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2사람은 좋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수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내용이 뭐예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광야를 지냈던 그 1년의 시간들이요, 헤맨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우니 그 인생들이 얼마나 피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후회스러우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풍성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1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왜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환경은 나를 다 에워싸고 있는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함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래요?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평안을 주고 싶으시고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이 험준하고 그 길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신뢰하면 우리가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찬송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걷는 길 속에서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우리 안 해야 되죠. 여러분, 지난주 갈렙이 다시 한번 볼 텐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위에서 우리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갈렙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보았던 그 땅, 그 헤브론에 가서 내가 편안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5년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땅에 아직도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분명하다면 제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가슴이 뛰니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오는 이 당당함, 이것은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는 그 풍성함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뢰함으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